초대교회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인데 세상 속에 빛나는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예배당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와 예배당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예배당이었고, 교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고, 여러분의 안에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세상의 교회로서 살게 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아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가는 그 길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어두운 밤이라 길은 보이지 않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이 아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을 향하여 걸어가자 길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빛은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들고 있었던 작은 등불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빛 하나가 한 아이의 길을 밝혀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졌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한 빛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두신 빛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빛이 될 거야. 빛이 돼야 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이 빛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작은 등불 하나만 켜도 길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셔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 이전에, 보여지는 것 이전에 내가 비치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는 숨길 것이 없게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어두움은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직분에 합당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내 삶의 자리, 나로 인하여 어두움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직분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빛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겨야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숨겨야 되고 저것도 숨겨야 되고,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 속에 빛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야 될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에서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양심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은 가리워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에 교회로 세우시면서 너희는 빛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초대교회이고, 오늘 그 교회가 바로 양양교회, 오늘 그 교회가 바로 조선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시작.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저는 교회로 살 거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달라졌어요. 두려움 속에 살았던 숨어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에 없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교회는 항상 말씀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 반석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물어볼 게 있는데 나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만 물어볼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참 뻔뻔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말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셋째,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셋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의 그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찬미한다는 것은요, 노래만 부르고 찬송만 부른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찬미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는 그들에게 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시간 드려지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들, 식탁과 교제, 기쁨과 눈물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살아내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살아있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분명합니다. 말씀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배가 식어버리면 교회는 아무리 커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행사가 중심이 되면 교회는 쉽게 지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살아서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건물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모든 것이 예배, 삶의 예배가 그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만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선 다 누구나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의 은혜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응? 여기서는 누구든지 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참된 예배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즐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견뎌내야만 하는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계신 것,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것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칭찬받고 살아? 뭔 물어보라 그러면 다들 물어보지는 않고 고개만 푹 숙이든지 눈치만 살살 보든지. 응? 이게 삶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봤을 때 내가 그렇게 살면은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칭찬받고 살아? 당연하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 칭찬받고 살아? 몰라. 왜 물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놈들 나를 알겠느냐. 이거 자신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해요. 이 빛이 되는 교회, 빛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대잖아요. 우리 칭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칭찬하면 예수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악한 것과 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쯤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이거 하나조차도 안 된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들 하세요. 아멘들 하나씩. 나는 가끔가다 하나는 할 것 같다.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쯤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절 안 됐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정직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요, 그 당시의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공동체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전에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춰서 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진실되란 말이에요. 거짓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보는 자들이 조선석 정말 착하네. 저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착했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의 선자가 착할 선자예요. 저는 착해요. 저는 지금도 이름 불려질 때마다 착하다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에요, 행실. 저 사람 참 착한 애가 아니라 행실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인데 그 빛이 비춰져 있는데 행실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야 제가 가장 착하죠. 여러분, 근데 그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살더니 정말 빛이다. 정말 진실하네. 정말 진정성 있네. 정말 그 행실이 부끄럽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라는 겁니다. 말 잘하는 거 별 소용없어요. 말 많은 사람 실수도 많아요.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는 게,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인 거예요. 빛인 것. 어느 작은 교회에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가주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말없이 그 곁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그에게 물어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성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는 것. 그 한마디 말에요. 그 이웃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은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 사랑의 행함을 먼저 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세상이 읽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삶으로 읽어내는 성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부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사역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땅을 가꿉니다. 그러나 씨를 자라게 하는 능력은 농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바로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냈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내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들은 삶의 자리로 가서 열심히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교회에서 붙잡을 게 뭐가 또 있나요? 말씀 붙잡으러 왔잖아요. 말씀 잡아야 살잖아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되어지잖아요. 진심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살고자 했어요. 삶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그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신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터에 가서 정직했어요. 이웃을 만나면 정말 진심을 다해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함께 나누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꽃은 스스로 향기를 퍼뜨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꽃이 피면 향기는 자연스럽게 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고 교회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람 모으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비친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주님이 뭘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빛이다 말씀하셨고 사람들 앞에 비추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돼야만 비출 수 있습니다. 어둠을 가지고는 밝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세요.
말씀이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으로 성도들과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멋진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빛이 되면 우리의 가정이 밝아집니다. 내가 빛이 되면 우리 교회가 밝아집니다. 내가 빛으로 살면 이 세상은 밝아집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빛이면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